우리 청와대 위에서 찬양에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저께도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끝나고 나왔는데 우리 이제 신장 노스베이 장례 그 지휘장 장례 보내죠. 목사님 너무 잘해요. 적은 인원인데 저렇게 그냥 그랬어요. 주일날 우리 교우는 죽인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잘하면 참. 근데 특별히 어저께 잘할 수 있는 또 이유만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평생에 생각도 안 올라오던 박민영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분 집사님 만난 중에 가장 이쁜 짓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일 이쁜 짓 했다.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 오늘 한껏 했습니다. 뭘 했는데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잡혔죠. 가다 또 언덕길로 다 와서 올라갔는데 깜빡깜빡하더래요. 하이고 때 그래서 세우냐 경찰이 와서 드라이브 라이선스 대라고 이랬는데 우리 원장님이 털었더니 이러니까 경찰이 무엇으로? 무엇으로? 그랬더니 I want to pee. I want to pee. 그러니까 경찰이 피 부수면서 드라이브 라이선스 내고 이러다가 이제 드라이브 라이선스 내주고 뭐라냐면 차유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내주면서 You keep it, okay? My house over there. 아고 그래. 이 경찰이 no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라이선스 다 집어 넣어주네. 나는 조심하라고 앞으로 조심하라.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한껏 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냐 우리 나무로부터 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선거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제목이 뭐죠? 내가 지금까지는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말씀. 귀에 말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요압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들었으니 이제는 볼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2020년 이 새해부터는 들은 말씀을 볼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햇빛이 흩어져 있을 때는 그냥 우리에게 따뜻하게 해주지만 그 햇빛을 렌즈를 통해서 모아가 비추면 불이 일어납니다. 불을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 우리 믿음도 한 곳으로 모으기를 한다면요. 이건 여러분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냥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주님께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한탄.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만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해방됐듯이 우리들 역시도 갖가지 사건, 사고, 시험, 세상으로부터의 속박과 병마로부터도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뒤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광야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오랫동안 바람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할 것 없이 광야에서 벗어나 여리고 성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고 버리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기를 향한 믿음, 체면 차리는 믿음,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스러운 믿음 때문에 열받고 무릎 꿇고 오르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죠. 내적 여리고와 외적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적 여리고는 때마다 나타나는 내 약점들이나 아니면 나의 부족함 같은 것이나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내적 여리고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심, 욕심, 교만, 모난 성품 같은 것입니다. 외적 여리고라면 다른 게 있겠습니까? 환경적인 문제나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2020년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을 눈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곧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섰을 때는 이 눈보다 귀를 먼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죠. 저기 칸막이를 해놓을 때 그 너머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너머에서 소리 질러도 들리고 아웃사이드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그까지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언제나 귀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보기를 못했더라도 들은 것이 있으면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 들은 것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때문에 거기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이 밭을 메고 논을 메고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시피 해결을 다 해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 불구한 백성들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의 앞에 섰을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보면서도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열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저는 보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볼 수 있는 믿음이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의 예수쟁이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예수쟁이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유가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한 주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야 일주일이 편한 것이죠.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들은 음성대로 순종을 해야죠.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 주민이 나온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리고 주민은 오늘의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쟁이 하는 일을 보고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합니까? 절에서 대련이 안 되는 하고 수군덕거리기도 하며 갖가지 비방을 하듯이 여리고 사람들이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웃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떤 조롱에서도 일절 대항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쟁이인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이 여리고 성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저도 그렇습니다. 자주 나타나는 장애물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걸림돌은 우리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내 신앙의 걸림돌의 가장 걸림돌은 인간 체면구, 내 자아, 내 못난 성품, 내 이기심이지, 내 욕심이지 다른 게 아니더라. 옆에 있는 와이프가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무슨 세상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 없는 내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아 때문이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비공개적으로 가르쳐줄 사람에게만 가르쳐주지 여러분 절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어떻게 될 일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다면 절대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충구난방이 돼서 도저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고 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당신의 비밀을 공개해 주십니다. 2020년 새해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설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지만 기가 막힌 사람은 아무리 전해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은 아무리 전해줘도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네가 내 입장이 되어봐라. 목사 보내하고 갔나? 말은 하기 쉽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냐? 우리는 매에 있는 인생인데 입으로 자신이 매에 있다면 매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다면 그 믿음 안에서 자유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많습니까?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그것이 여러분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내 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에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려주면서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원망, 불평, 불만 없이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음성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전지전능하시고 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냥 말씀 한마디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여리고 성을 7일간 13바퀴를 돌게 그래 하실까요? 마지막 7바퀴 돈다는 것은 하루 종일 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그냥 도는 것입니까? 4절 5절을 보면 어떻게 돌아가 순서를 가지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서와 질서를 지키며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내가 내 맘대로 가고 내 맘대로 하고 내 원하는 데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기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 손길교회 창립 멤버고, 내가 주 손길교회 내가 10년을 섬기고, 내가 주 손길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내 직분이 장로 권사고 이런데 내가 그래 내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환경과 입장과 처지를 내세워서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리는 아벨의 예배가 있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입장과 처지대로 자기 방식으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철저히 지키면 기적은 언제 어느더라도 일어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께 여리고 성을 그래 오래 도울 것이며 이제 궁금한 거 이야기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 인간적인 항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냥 돕니까? 성벽도 만져보겠죠. 한번 쳐보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서 하는데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면서 느끼는 게 이거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부서질 깨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구나. 기복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복을 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셔야 되겠구나. 이걸 개입하는 걸 깨달고 그걸 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억 가지고는 도저히 부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참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우리를 여러분 두려워하십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런 액션도 없이 성만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 했었습니까? 저것들이 싸우러 왔으면 싸워야지 무슨 일거리 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아무리 비웃고 무슨 짓을 해도 대답하면 않고 돌고 도는 그들을 보면 저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 저러나. 무슨 기막힌 무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저렇게 담담하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늘 또 돌까? 이거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이럴 때는 뭔가 무서움입니다. 저들 위에 뭔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들었으니 이제는 뭐래나 이 믿으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부르짖음과 침묵.
신앙생활은 불의지성과 침묵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고 어떤 불평, 불만도 원망이나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벌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 백성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명령하기 전까지는 침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한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밑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끝없이 부르짖어야 되고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때야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과 순종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어원이죠.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 상식에 벗어난, 정말 상식에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고 썩고 있는 오라버니 무덤에 돌을 치워놨는데 이거는 여러분 상식도 그런 상식에 벗어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덤의 돌을 치우니 오라비 누굽니까? 이러면 나사로가 너 깜빡했어.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복을 놓친 거예요. 이래 깜빡하는 사람 불렀다 놓고서 이게 말씀에 순종하니 그 말씀이 눈으로 보게 하더라. 여러분,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절대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를 하면은 거기에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껍질은 순종과 인내요. 그리고 기독교의 꽃입니다. 기독교의 꽃.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예수쟁이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의 기초며 시작이라는 것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진입니다. 믿음의 행진.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모르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의 음성을 듣고 남이 볼 수 없는 그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자연의 길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은총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이 없습니다. 1.1도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만 하라. 여러분, 사실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하지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다고 사냐 저런다고 사냐 아니에요.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르성을 말씀대로 잘 두는다고 해서 5일 정도 그러면 됐다 이제 그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따라 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됩니까? 기대를 가져요. 기대. 이번에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대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주님 시대에 여러분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님 시대.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고향 가서 그들에게 고향 사람들이니까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목소쟁이 아들 지갑을 쫓아다니면서 못질하던 애 아니냐? 제가 저렇게 판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예수 그냥 요셉의 아들 고향 사람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묶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역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모든 역사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서글픈 일입니까? 오늘의 종말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가 없는 나라, 아무런 기대 없는 정치, 아무런 기대 기대 없는 사회, 가정, 자신, 기대가 없는 영혼 속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각가지 피빈들을 하는 싸움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나라를 넓히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많이 걷어가려는 것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물질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